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개혁성경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하셨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르토 교회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교회당을 새로 이전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곳에서 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보고자 제가 어제 밤에 9시 돼서 여기 교회 주소 좀 알려 주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김에 설교를 하라고 해서 목사님 다 설교 준비 다 하는데 나보고 무슨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따로 많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조한 종 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에 이곳 구르투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저들의 마음에 잘 들려지고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이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 영어로 강의하는 일을 계속해서 사실 목이 깨끗하지 못하고 좀 컬컬한 상태에 있음을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특별히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의견 제안을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명령하신 것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히 군대에서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창 가는 일이지 복 받는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똑같이 최고의 군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못하겠다고 발뺌 빼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땅의 권세만 있어도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이라든지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 그 이전에 뭐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든지 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든지 또 게르만 제국의 황제라든지 뭐 오토만 투르크족의 황제라든지 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모든 신하들이 다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땅의 한 구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권세,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 명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왜 명령하셨겠는가? 주님의 이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죠. 사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명령의 이유이겠죠. 예를 들어서 총사령관인 뭐 국군 초유가 통수권자가 우리 국군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명령은 우리 국가의 유익과 안위를 위한 것일 테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독재자들에게서 보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독재자가 아닌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데 있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기관 같은 데에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권모 술수로 통해서 쟁취를 했다든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에 발전이 되기는커녕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우리들이 참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뭐 또는 심지어 우리한테 유엔군을 보낸 아프리카의 유일한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도 6.25 전쟁 당시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로 되어 있는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이제 지난 6월달에 그 5주 동안 케냐에 있었는데요. 케냐에 가서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지도자를 잘못 만난 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정말 좋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3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물론 뭐 정말 황량한 벌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는 곳곳마다 붉은 황토 흙으로 되고 땅이 기름진 그런 땅이고 좋은 자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라가 왜 저렇게
가난으로 찌들어져 있는가? 언제까지 남의 원조를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가? 이게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나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까지 가는 거리가 한 2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주민들이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기 위해서 이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요. 그냥 이건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줄도 쳐놓고. 그런데 한분 이렇게 가는데 나무 막대기가 말뚝이 아니고 세멘트 말뚝으로 쭉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땅 주인이 상당히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 그냥 가지 꺾어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시멘트 말뚝으로 쭉 꽂아놨어요. 그래서 야, 참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길이가 넓을까? 그러니까 시멘트 말뚝을 세다가 그냥 금방 세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끝에 시작점부터 마지막 처음에 출발할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자동차 키로수하고 쭉 해서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13km에 해당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중앙도로 양쪽으로 다 그렇게. 그래서 야, 저 땅이 누구 땅인가 하고 같이 안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대통령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국가 지도자들이 사는 곳에 그 동네를 가서 보니까 나이로비에 여기 우리나라 무슨 성북동, 장충동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누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 모든 거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한다. 많은 원조가 오지 않습니까?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어떤 자선단체에서 원조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때가리들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녀석들이 좋은 것들, 쓸만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괜찮은 것은 중간 계급들이 가져가고, 정말 우리식으로 보면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것들만 국민들한테 나눠준. 그러니 그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면 모두가 함께 다 자기들 또 후세에 좋은 지도자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는 뭐 도로도 정말 협소하고 이런 차 타고 가지만 이 녀석들은 다 자가용 비행기나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뭐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게 지도자들이 보여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벌써 대통령직 물러났어야 되겠죠. 재산 조금 무슨 뭐 도로 어디다 낸다고 누구 일가 땅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더 시비를 많이 걸고,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근데 대통령이 우리 13km나 되는 그냥 길이만 양쪽으로 13km이고 그 안쪽으로는 들어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잴 수가 없지만 무진장 넓은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짐승 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풀 뜯어먹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 빈 노는 땅인데 그럼 철망을 쳐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뜯어먹게 해야지. 근데 그거 못 뜯어먹게 철망 다 쳐놓고 못 들어가.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참 그렇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세.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명령하신다. 근데 그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 이 모든이라는 말, 영어의 all이라는 것도 all authority,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그 권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 all nation,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s, 그리고 always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가지고 계신 권세의 조금만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저는 모든 것으로 모든 족속에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처음에 제자들도 그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주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과 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은총, 이것을 동시에 전하는 거죠. 사실은 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분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에 따라 어떤 상과 벌이, 상벌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 받을 자는 상을 받을 거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을 건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들이키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 고수하는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일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동시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실은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이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사실 이 구르토 교회뿐만 아니고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의 좀 취약점이 뭐냐면,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는 잘하는데 go and tell, 이거는 잘못, 나가서 가서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상가 아파트 안에 입구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어쨌든 피켓 전도하시면 돼. 소리치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고 피켓 써놓고 들고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지나가는 사람들, 분자 아침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서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로 그야말로 뭐 쓰나미 밀려오듯이 사람들을 밀려오도록 만드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을 보게 되었으면 뭐 하늘에서 천둥 번개 내리치고 그냥 여기 지금 가안로에 사는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지난번에 이 태풍 때문에 엄청 나라가 막 두려움에 떨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햇빛 구름 기둥 같은 이 햇빛 불 기둥을 쫙 내려놓고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비바람 몰아치듯이 사람들 보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사람들 보내줄 테니까 너희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
and tell them. 가서 말하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는 사람 그냥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전해서 그 전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자라고 하는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는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칼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learner 또는 이 student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학자로, 좋은 학습자로 또는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make disciple이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으로 혈통이나 육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being made,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서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목사님의 제자,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to be a disci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운동도 하고 뭐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한다 뭐 하는 이런 부분이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뭘로 만들어 가느냐? 우리가 운동 선수도 수 없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가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 없는 훈련, 악기를 연주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수 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또는 좋은 예술가로 좋은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제자도 좋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은 뭐 단기 코스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 뭐 기초반, 뭐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거 맡다서 이제 제자다.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제자반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저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가 못 되는데 뭐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안 시켰고 다만 뭐 했느냐? 성경 공부는 했죠. 성경 공부는. 우리들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한국 교회가 그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다 좋은 제자로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 양반이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이 왔을 때 잘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후임한테도 김 목사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좀 힘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 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후임 목사는 잘하나 보자. 우리 전임 목사님한테 저렇게 안 배웠는데 뭐 저렇게 했지 뭐 다 이런 판단이나 하고 앉았지. 정말 좋은 제자는 앞에 선 목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여전히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지 않은
그런 모순들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자는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이, 또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1장 끝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하면서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해야 돼. 뭐 훈련 받는 사람도 감내해야 되지만 훈련시키는 사람도, 목사도 선생도 다 인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학생 교권 침해, 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말씀이면 네 하고 잘 순종했지만, 요즘에는 선생님보다도 훨씬 공부 많이 한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똑똑하다 보니까 별 갑질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그것은 정말 사회 병폐라고 보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 가능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 아유, 제 교회 다닌다면서. 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 외국인 학생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리폼드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서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 특정은 엄청 크게 잘 짓고, 그런데 거기에 필리핀에서 온 자매가 있었고 이라크에서 온 형제가 있는데, 둘이 거기서 외국인 예배에 만나서 같이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진 결과가 뭐냐? 필리핀 여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라크 형제가 믿는 알라 신을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듣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오히려 다른 종교에 뺏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만큼 교회는 오는 사람들 숫자에 관심이 있지 진짜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실 제자를 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건져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식으로 잘 훈련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이 다 이 땅에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어렵다. 너나 잘 믿으라, 이런 거잖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대부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다음타는 많다고 보지만, 이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사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설교하면서 사모님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학생으로 공부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한다,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다르다. 지금 이 시대는 괴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괴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는,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there's nothing different. 그럼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Why do I need to be a Christian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non-Christian and Christian?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랑 정말 다르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공정이 난무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난무한 이런 세태, 자기 권익만 챙기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이런 세태에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공정하고 정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산다.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그런 다른 something different from others,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세상과 정말 달랐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고요. 옛날 중세시대에 추기경 한 분이 수도승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자기 교구 광활한 지역에 자기가 맡은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가 이런 걸 뽐내면서 그 수도승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런 말 못하게 됐어.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잖아. 봐라. 이 부와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승이 따라가면서 예 맞습니다 추기경님. 그런데요 우리가 또 말 못하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은과 금은 너무 많고 뭐 잼버리를 통해서 뭐 그냥 큰 교회들이 그거 받아들이고 뭐 선물 제공하고 하는 뭐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학생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그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 다민족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크리스마스 파티 즐거워하고 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매가 그 담당 교육자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사람들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오거든 안 오든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놀이나 하고 뭐 먹을 거나 주고 그냥 한국 음식 뭐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고 먹을 거 많이 주고 놀이 어디 좋은 데 데려다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데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냥 가르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and ask them to keep it.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서는 제 제자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앞에 스승 교수님 밑에서 누가 배웠던 더 뛰어난 교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하늘이 높은 거지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될 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제 사람들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케냐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시골 곳곳 구석구석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들이 다 있고 동시에 교회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85%가 기독교인이래잖아요. 교회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돌았는데 그 만난 수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 포함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때 다른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으시오. 한두 명밖에 없어요. 1독, 성경 1독도 안 하고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서 목회를 한다는, 그럼 뭘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한데 이 성경 무식한데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내가 성경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늘 읽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읽어도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성경 한 독도 안 하고 목사로 강단에서 서서 가르친.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 다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벌이의 수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할 때 예배당 치는데 돈 보태주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을 보내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정말 플란팅 처치 미셔너리가 아니고 티칭 미셔너리를 보내야 된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엘리트들이었고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들을 가진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퍼주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돈 갖다 예배당 지어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 제 제자라고 해서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자기는 20년 동안 케냐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퍼주기만 해서. 그래서 KBS나 MBC에 그냥 자주 등장하고 케냐에서 유명한 선교 활동, 구호 활동을 하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표지 모델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던,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두 주 전에 자기가 그렇게 퍼주게 나눠주는 받은 학생들 중에 12살 먹은 소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모든 하던 걸 다 멈추고 이제는 내가 예수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가 그런 여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몇 명이 먹을 거 없습니다. 신발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없습니다. 그래서 돈 갖다 주고 나눠줘. 그것이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표지 모델로 나서봐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에 버려지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루터기 이름 좋잖아요. 다 자르고 없어져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렘넌트, 이 남은 자는 정말 중요한 건데,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켜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come and see가 아니고, 뭐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나단에게 나단을 구원하실 때 앤드류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come and see 뭐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come and see,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개혁교회 목사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전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앉아서 니네들 와서 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참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는, 결혼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뿌림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 united to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 경기에 이렇게 운동에 우리가 가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하는 거 보면 발에다가 끈 묶어 놓고 이렇게 같이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끈 묶여져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막 뛰려고 하면은 둘 다 넘어져서 1등을 한다고 하는 건 보장이 없죠. 근데 둘 다 함께 발을 잘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뛰어야, 같이 뛰어야 어쨌든 골인 지점까지 갈 수 있듯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끈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끈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오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과 걷고 뛰고 놀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은 물론 처음 만나서 그냥 한눈에 반해서 함께 삽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교육도 받고 세례 교육도 받으면서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주라고 할 때 In the name of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Spirit 이렇게 이해할 때 복수로 in the names 이렇게 플로럴 복수로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수 in the name. 왜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마지막 그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를 다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 너희들 혼자 가서 제자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I will always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We work for Christ, but not only for that, but we work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있겠다. 잘 될 때만 고개 쌩 내밀는 것이 아니다. 상 다 차려놓고 그냥 거기 와서 숟가락 한 장 얹어라 이러는 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 수고는 네가 다 해, 내가 그때 영광은 나 혼자 다 받을게, 그런 게 아니. 고난의 현장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사자굴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잘난 것이 없어서, 내가 재주가 부족해서. It's okay. God knows us all. 하나님, 우리가 그런 형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부른 걸 한번 생각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것은 그것은 손자국, 못자국, 그 손에 박힌 그 손자국, 창 찔린 창에 창자국, 그거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자들 하나같이 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다 무능한 존재들이었고,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말하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자신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내가 뭔데 형편 보세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내세울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형편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케냐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고 노예로 살았던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생긴 것도 시커멓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화장실에서 얼굴을 닦고 막 이러니까 같이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닦아봐도 시커먼 건 시커먼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웃었는데, 열심히 닦는데 여전히 시커먼 거야.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저 아프리카 처음 가서 느낀 그 인상이 뭐냐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저 봐도 다 까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다 시커먼 사람밖에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머리는 또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감을 수 있고 머리 모양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 빡빡 밀지 않으면 남자들은 그냥 제대로 머리를 기를 수, 여자들은 다 가발을 쓰는, 그러니까 가발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 감는 것 냄새는 또 얼마나 납니까? 머리가 그냥 그 피부로 파고 들어가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만요. 그래서 머리를 일일이 다 따야 되고 막 해서 붙여야 되고, 그냥 놔두면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정말 다른 우리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리 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사실은 비참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명하면서, 그것은 너희의
환경 문제지, 너희들의 상황 문제지,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 정체성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내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환경도 바꿔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마타나 까타, 아꾸나 까타 마타타라는 말이 있어요. 아꾸나 마타타. Everything okay. 그거는 지도자들이요, 빵 하나 던져주고 입을 거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오케이, everything okay.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오케이냐. 쓰레기 천지고 말이지. 니네 환경 자체가 이런 건데 이것을 개선,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너네들처럼 너네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있지만 정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했다. 너네들 바꿀 생각 하나도 하지 않는, 니네 자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에서 살기를 바라냐.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네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건 국가가 할 일이지. 우리도 예전에 국가가 그런 거 못했다. 우리가 나서서 했단 말이야. 마을 청소도 하고 도로 포장, 정비도 우리 다 청년들이 나와서 막 하고 이랬었지. 이게 뭐냐 말이야.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시골 곳곳마다 유치원까지 다 학교가 있어요. 근데 난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아꾸나 마타타. 아꾸나 마타타. 그러니까 뭘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나은 모습을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되는, 그냥 너희는 그냥 이런,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너희의 숙명이야. 그 숙명론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대부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그러니까 무당 예수를 믿는 게 너무 많아. 예수 무당을. 그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가 말하는 예수하고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무언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I always be with you,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구루토기 교회 비록 여기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상가 한 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리하는 우리 구루토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